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입장하여 주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 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산재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평기도 뇌척추 등을 전문으로 치유묵게 하는 강영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재들을 치유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오전에 귀신축, 내적축,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오시면 예배드리고 40분 이상씩 안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뇌척추 사역을 혼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에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척추 협착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성령서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은 분, 지금 참평안과 아브라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효과적인 강력한 치유 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사역, 내적치유 사역, 귀신출사 사역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군 한 군 강의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람이란 예수님 안에서 홀로서기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주인을 동행하시며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난관의 부딪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치 홍해가에선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홀로서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국 군대를 보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애국 사람이 종되는 것을 생각하고 죽을 생각부터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홀로서며 인생을 살아온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기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기 14장 13절 16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고 애국인들을 진멸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기서 큰 동편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을 다 그들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그들과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시 흐리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업으시니. 출애기 14장 21절. 성경적인 홀로서기란 모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홀로서도록 하십니다. 둘째로 인생은 관계적 차원에 존재하는데 그건 공동체로 살기를 뜻합니다. 이건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겉으로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인도에 체험해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역설적이지만 깨달으면 진리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서기를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로 살게 합니다. 공동체는 상호우선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독불장군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얘가 그의 피를 채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만 강요할 수 없어요. 이것이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인생은 함께 사는 맛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묘미입니다.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개인이 되지 못하면 둘이 공동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개인이 되지 못하면 상대에게 의존적이 됩니다. 또는 한 상대에게 의존적이 되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각각 자기 영역에 독립적인이 될 때 부부 생활이 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영역, 자기만의 공간이 있때 상대의 그를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사람은 냉소적 개인주의를 합니다. 그래, 아무도 필요 없어.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이것은 미숙하고 이기적인 인생의 탄식입니다. 그는 인생을 실패합니다. 홀로서기에도 공동체 살기에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광열과 같은 고난,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난대학을 졸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훈련을 시키세요. 그 하나님을 찾게. 고난대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훈련 과정이며 하나님의 자신의 주인으로 동행하사를 깨닫는 과정이며 광야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홀로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훈련이며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빛나게 하며 세상 것에 오염된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고난대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광야훈련 고난대역을 가지고 항상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여 권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대학을 통과해야 흘러설 수가 있어요. 그 고난대학은 광야훈련입니다. 고난대학 우리가 반드시 통과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대학에서 예탁속을 받으면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고난이 기간이 길어지면 더 힘든 인생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 6개월 만에 시험을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예팍성을 받았습니다. 왜 예팍성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모르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해야 된다는 의식 때문에 예파학점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예파학점을 받은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들 40년 동안 무거운 광야 생활을 받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심각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광야의 연단을 통과한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다 받으셨죠. 요셉은 노예와 감옥이라는 광야에 하나님 안에 홀로서기 하며 통과했습니다. 다니엘은 풀무불과 사자굴 위험을 하나님 안에서 홀로서기 하며 통과했습니다. 요새는 오랜 기다림의 광야를 하나님 안에서 홀로서기 하며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당하며 고통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홀로서기 하며 통과했습니다. 광야는 지나기에는 힘든 곳이지만 인생 유혹과 시험에 대한 백신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시작할 때 배경은 비슷합니다. 둘 다 겸손했고 둘 다 출중한 외모가 있었고 둘 다 리더십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사울은 무너졌고 다윗은 세워졌습니다. 다윗에게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 하는 훈련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가 하는 광야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래서 인생이 망한 거예요. 사울하기. 광야에 연단이 없는 인생은 망하고 약합니다. 주인이 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힘이 없습니다. 광야가 없으면 광야 시간 이상으로 그의 삶에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홀로서기 하며 광야의 길을 통과한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으므로 성령의 권능 모타원의 초단적인 권능 힘이 있으므로 다시 실천하기로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나 사도 바울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화가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18절 야고보 사도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이렇게 설명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전히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 고난 그 자체는 고통과 흔적을 남기지만 설탕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고난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광야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하기를 유혹에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로 외차카르타이라는 단어인데 되새긴다, 과거를 돌아본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억하라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너를 이끌어서는 그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무슨 훈련?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사신다를 훈련시킨 겁니다. 믿게 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동행하시면 죽지 않도록 돌보신다는 걸 깨닫고 그 모든 과정들은 그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홀로서기에는 그를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임마리의 복을 받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만방에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과정을 통하여 어려움으로 낮아졌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검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희다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믿었고 그의 말씀도 100%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 형상으로 바꿔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항상 주인으로 동행하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홀로서기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 이성,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어린아이 마음처럼 되어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었다는 것보다 만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달은 것. 그렇게 되니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 광야의 4년 훈련 과정을 통해 신명기 8장 1절 말씀대로 하는 비결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배우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졌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높아졌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문화, 수평 문화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았고 그 영향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은공기와 가스연불을 섭해있고 세상의 우물과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며 첫째로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이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더 타당스럽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더 강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보다 양다리를 거치는 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다리를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살아갔어요. 그래야지 홀로서기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고난과 환란, 배고픔과 고통이 없는 평안한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헝그리 정신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사람을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홀로서기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로 따라가지 못합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아직도 높은 데 있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인도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능히 자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축복 속에 살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기적을 목도하게 해서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고 어느 순간에도 복숭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복을 주리라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능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홀로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잘 인도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안에 홀려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